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수험생들이 재수를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한참 무더울 때에 그 고비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럴 때에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에 배지를 삽니다. 그 배지를 사서 가방에 넣어서 항상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붙이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배지를 보면서 내가 이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어려움 앞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중간 계시라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부터는 교회의 영광 또는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지막 그 일곱째 나팔 재앙 앞에 또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의 주제가 누구인고 하면은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가 손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갖고 있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이에요. 두루마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성경책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펴 놓인 상태이다 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리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표 있는 상태예요. 표 있는 상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펴놓인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충만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펴놓인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힘센 천사가 전한 소식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하지 마십시다. 이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께서 힘을, 능력을, 권세를 많이 준 천사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1절에 보시면 이 천사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사람들도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는 힘센 다른 한 천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준 힘센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고 무지개의 모습을 형상을 갖고 있고 얼굴이 해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은 2절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가 뭔가 하면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권세가 있는 천사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표노인 두루마리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에게 왜 표노인 두루마기 성경을 보여주었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밤모섬에 와 있죠. 누가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이잖아요. 그러면 표노인 성경을 왜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한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다시 예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도미티안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비록 도미티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라고 박해를 받고 여기에 유배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미티안을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듣고 핍박을 주는 도미티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은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90 노인이 힘들겠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깨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은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약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도 다 이루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한없이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구영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참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젊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저 목사가 좀 정신적으로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해졌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사람은 후패하여서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충만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성기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맞이할 그 날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최고의 전성기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쓰임바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센 천사가 이 요한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본 말씀 9절 11절 좀 길입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다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썩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기 성경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너 가져. 너 갖고 가. 너 가지고 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먹어라. 먹어라.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먹는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가라는 이러한 뜻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좀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닭 먹이 주잖아요. 주본 적이 없어요? 닭 먹이 줄 때에 어떻게 줍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닭들이 어떻게 먹이를 쪼아 먹습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쪼아 먹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주면은 맛있는 거 줄수록 더 뭐예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날개를 툭 이렇게 내리쬐고 뭐 다른 사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먹지 말고 내 혼자 맛있게 다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라가라는 뜻이에요.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하면,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에 이라는 말씀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먹겠습니까? 아니래. 그렇죠? 그것을 물고 구석진 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뜯어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이 으르렁거리는 게 뭐예요? 라가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 3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단어가 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맛있는 거 내 혼자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뭐예요?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혼자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은혜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혼자? 내 혼자.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내 혼자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받으라고 양보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가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라틴어가
메디치나라는 단어인데, 이 메디치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메디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 먹고, 또 뭐예요? 요즘은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또 약을 먹잖아요. 바로 성경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우리는 성경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플 때에 보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스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거기 잡지에 보면은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팔을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팔이 없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분에 있으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손도 쓸 수 없고 눈도 안 보이고. 이분이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전자책을 공부를 해요. 전자책도 눈으로 보아야 읽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혓바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혓바닥으로 그거를 얼마나 읽으려고 하면 힘들겠습니까? 공부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한 이 고백이에요. 지금의 이 시간을 건강할 때 시간과 나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내가 이토록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고 깨달은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요. 기록된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말씀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시 예언한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다시 예언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요한에게 그렇죠.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를 통해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석방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서 이 요한이 다시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면이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시 예언하게 된다? 지금 내 상황이나 좀 벗어나게 해 주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저런 말씀을.
또 한 가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제일 먼저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사흘이나 지나갔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사업이 망하고 그렇죠. 건강도 잃어가고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다시 예언하게 되어진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험 들게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갈 때에 깨우러 간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위로의 말조차도 목사님 시험 드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이런 기적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전 기적과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들이 훈련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모니터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몸에 익숙해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익숙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몸에 익숙하여서 반응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몸에 익숙하여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잃어버린 하루이다. 오늘 우리 잃어버린 날이 얼마나
충만한 교회는 잃어버린 날이 한 분도 하루도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잃어버린 하루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즐기면서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즐기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이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기쁘고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점심 잡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박까지 있으니까 수박 2인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즐기면서. 여러분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힘센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입니까? 표놓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도록 하십시다. 익숙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억지로라도 읽고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힘써 노력하십시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가운데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